이번 주 우리 요절은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시편 71편 18절. 이제 거기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또 어르신들의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이 시편 71편 시인의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택하셨고 오늘까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셨습니다. 이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내 엄마 태에서 나를 택하셨고 어려서부터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키워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힘들게 하는데 기도를 한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고 막 누가 핍박하고 해방할 때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도와주셔서 그랬겠죠. 근데 그 단계 전에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에서 택하시고 어려서부터 이 시간까지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자신이 그런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신앙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어려서부터 이 시간까지 자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신앙 자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 유기 모면하려고 비신앙적인 방법 사용하고 요 유기 모면하려고 정말 잔꾀를 부리려서 오히려 신앙 자존심에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연하죠. 그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주 강조하고 있고 더 매달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수치당하지 않게, 신앙 자존심 팔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71편의 이 백미가 오늘 온 요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 힘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그냥 구원해서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용함을 멈추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도 약하고 머리도 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의 힘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의 능력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일 하지 못해서 멈추는 일 없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로했지만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기력이 약해졌다고 저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여러분 또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어려서부터 또 늙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조합이 돼서 나오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전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는 전부 신앙과 연관된 인생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특권의식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면제받고 싶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나는 거기서 빠지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 특권의식을 갖고 살다 보면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선택해서 좋은 것, 편한 것, 이름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선택의 폭을 좁혀놓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일이든지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어서 중보기도 하는 거라도 그 자리라도 지키고 싶고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건강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에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마음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가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행복한 인생들을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월은 계속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한 살 한 해 한 해 나이들을 먹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달려가시면서 좀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신다면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가 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달려가시는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줄기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계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격가지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붙어 있고요.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죠. 야곱에게는 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동복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계보는 장자로 이어지지 않고 차자들로 다 이어져서 내려갔죠. 야곱의 12아들도 장자 르우벤이 연결해 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족보에는 유다가 연결을 해가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 야곱의 동복 형제인 에서, 이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를 잊지 못했지만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래도 사라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이기 때문에 장자에서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한 것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에서는 동복입니다. 쌍둥이로 같이 태어나 형으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찾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끝에 가시면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구약성경 제일 끝이죠. 1327쪽 정도 되겠는데요. 구약 맨 끝에 말라기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2번에 걸쳐서 사기를 치면서 뺏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지만 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결정된 상황, 그들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중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그 계보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됐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이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따구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너희들 자격도 없는데 차자 아니냐. 너 장남 아니고 차남 아니냐. 자격도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셔서 네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세워주셨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이따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에서의 입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곱을 막 책망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그랬지만 에서의 입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 다 빼앗기고 승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길길이 뛰는 그런 에서의 모습 우리가 좀 봤고요. 세월이 20년이 이른 후에 그래도 형이라고 그 찾아온 그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요. 그 다른 모습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희생양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렇죠. 그냥 나쁜 족속으로서 야곱의 원수로서 그냥 그렇게 족속으로 되어 있고 야곱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족속으로 그의 운명을 그렇게 정죄지어 주었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꼭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 족보 맨 마지막 25장 18장은 이렇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 족보를 다 이야기하고 그 이스마엘의 그 나머지 그 자손들이 어디에 이렇게 정착했냐를 보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 족속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비록 그가 애굽 여인 하갈에게 태어나서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한 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건너편에서 마주보게끔 족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이 지금 중동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 아랍이 이슬람 족속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 원래 싸우게 돼 있고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입장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들이지 성경에서는 이삭과 그 이스마엘 자체가 서로 원수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 족속 간의 전쟁으로 그 비화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다투니까 원래 그랬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형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성경 자체가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 후예가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으니까 36장에서 오늘 말씀이죠. 36장에서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족보는 짧게 나왔지만 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해주고 있죠. 이 에서에 대한 내용은 몇 절만 찾아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장 43절 한번 보시면 43절 맨 끝에 보시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러니까 에서를 조상으로 해서 에돔 족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면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해, 지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사해 아래쪽 지역을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민족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가 조상이고, 세일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일산 중심으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가데스 바냐의 그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머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먹다 죽은 인생들이다. 38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렸죠. 왜 출발이 안 됩니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야지만이 출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도록 38년 동안 그냥 냅두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한 39년 만에 출발을 해서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그때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딱 막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면 상인들이 지나는 왕의 대로라는 좋은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에돔 족속의 그 땅, 그 길을 걸어가겠다. 절대로 피해주지 않겠다. 만약에 무언가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 먹겠다. 피해를 주면 보상하겠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족속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회하게 되죠. 이 우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안 좋으니까 막 또 승질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에돔 족속이 거부했을 때 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요단 동편에 갔을 때요, 바산왕 옥과 또한 바산과 아모리 이 두 족속이 내려왔을 때는 이들은 쳤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는데, 자기네 가는 길목에 있었던 에돔, 암몬, 모압도 마찬가지죠. 에돔이 그 쉬운 길,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를 했는데 왜 이들은 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병력면에 있어서 열세여이라는 그런 진단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찾겠습니다. 좀 뒤에 가시면 신명기 2장 가시면요,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신명기 2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결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세일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거다. 이 땅은 에서에게, 에돔 족속에게 내가 이 땅에 살라고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같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좀 뒤로 더 가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우리 두 문장만, 신명기 23장 7절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자체를 형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에돔 네 형제다. 형제죠. 그들이 비록 장자권에서는 밀려가지고 정통 계보를 잊지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땅을 주시고 동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한 민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주장은 그런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그 많은 이스마엘 족속들과 또한 에서의 족속들이 아랍권을 형성하고 이슬람 종교를 가지면서 이게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이렇게 어떤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도 많고 뉴스들을 들을 때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집회에서요, 또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런 많은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원수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적은 무찔러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하지요. 여기 기독교 기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집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들은 원수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적은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원수와 적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근데 그것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셨지만 적은 무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원수로 보면 사랑해야 되지 않는데 적으로 보고 쳐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는 신앙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오래 살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존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지금 극명하게 나라가 갈라지는데 교회들이 가운데 서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서서 무찔러야 된다고 원수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무찔러야 된다 그렇게 선동을 해버리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런 걸 잘 들을 때 정치적으로 들으면 내가 그 편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들었을 때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런 사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부안해동해갖고 그렇게 선동하고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막 날조된 것들을 날려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가장 예언서를 통해서도 가장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바댜서 1장 10절만 한번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언서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한번 보았던 내용인데요. 1285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에돔 족속이
오바댜서 1장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10절. 1285조.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 1장 10절. 에돔 족속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바댜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는 뭐냐면요,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안타까워하지 않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거기에 일조하면서 예루살렘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했죠.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지 않은 죄가 에돔의 죄라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고 약육강식의 생애가 아니라 서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껏 계속 전파해 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러한 마음들과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장자로 쓰시지는 않았지만 한 족속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들이 정말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엄하게 다스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함께 어우러져 살고 미워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좋아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간다고 꿈꾸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어우러짐을 위해서 서로 미움을 넣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고 나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 땅에서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시고 참으로 화평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